중에도 좀 금기시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대 이야기예요. 이 전체적으로 공감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지만 이 남성들 같은 경우에 군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좋은 얘기보다는 좋지 않은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군대 이야기를 할 때 남성들은 좀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내가 제대하면 이쪽 방향으로는 무엇도 하지 않겠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그 무엇은 각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극히 좋지 않은 것, 또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또 그걸 경험하고 나서 그 대상과 헤어질 때 다시는 내가 이쪽으로 오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러도 그 동네에 다시 찾아가지 않게 되죠. 근데 이제 그 동네에 뭐 좋은 것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돼도 왠지 거기에 가고 싶지는 않게 됩니다. 거기 가게 되면 그때 그 사람 또 그때 그 사건이 떠올라서 그 동네에 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군대에서 겪었던 일이야 사실은 제대하면은 그만이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매일 만나거나 또 자주 만나는 그런 일상적인 부분에서 어떤 사람과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을 자주 끊임없이 만나고 일어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땅은 장소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걸 겪고 있는 내 마음의 땅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땅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땅을 찾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땅을 빼앗기기 전에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매 순간 무엇을 떠올리고 있다는 것인가요? 악을 행한 자 또는 그가 행한 악한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시간을 그 사람과 그 사건에 매여 있어서 현실을 어렵게 살고 있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보는 것은 이렇게 부정적인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반응을 하고 보는 겁니다. 그게 나한테 어떤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든지 또 그렇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이나 그 사건에서 벗어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렇게 악을 행한 자 또는 그 악한 자체를 우리는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주님은 어떤 걸 보실까요? 그럼 주님은 이런 상황이 될 때 주님은 무엇을 보실까? 여러분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지금 주님은 악인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악을 바라보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악인이나 악한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악인을 은근히 부러워하고 있는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온통 믿는 자입니다. 주님은 믿는 자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마음 아파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는 바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위로를 얻게 되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한 것이나 또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다시 그래도 우리가 용기를 내서 쳐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을 좀 잊어보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게 좀 지속되는가요? 물론 이제 기쁨이 있지만 이것도 잠시입니다. 오래가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대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선임은 내가 제대해버리면 끝입니다. 다시 볼 일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매일 자주 만나는 사람 또는 그런 환경이 되면 그때는 어때요?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때 되면 우리는 매일 다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럼 이때부터는 좀 의아해지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악을 행하는 자들이나 이 악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침묵하실까? 혹시 하나님은 그 악을 대적하시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계시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왜 악을 행하는 자들과 그 악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실까? 사실은 오늘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이유 중에서 먼저 첫 번째는 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주님은 악을 보기를 풀과 같이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기에는 이 악이 풀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악은 영원한 것 같죠. 단단해서 계속 서 있을 것 같죠. 그런 실체로 좀 느껴지죠.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 악의 존재가 풀을 베는 것처럼 쉽다는 바로 그런 말씀이죠. 이것은 선과 악이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대등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대등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숭실대학교 김선욱 교수가 쓴 악은 선에 의존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글에 이 소크라테스가 바로 이 점을 강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은 선에 기대어 살아간다. 어떤 조직을 통해 불의를 도모하려고 해도 조직 내에서는 반드시 신뢰나 협력 같은 선한 것이 있어야 한다. 즉, 악한 일도 선에 의존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은 기생하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선에 기생하는 게 악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선으로 싸워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주님은 이미 악을 이기셨고 또한 우리에게도 이길 힘을 이미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나 악한 행동들은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푸른 채소같이 아주 금세 쇠잔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은 지속적인 면에서 짧다는 얘기예요. 금세 시들어버리는 그런 속성이 이미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베이징 올림픽 끝나는 날이죠. 근데 우리나라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주 잘 싸웠는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올림픽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올림픽이었던 것 같아요. 동계 올림픽의 꽃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사람마다 달리 얘기할 수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동계 올림픽의 꽃 그러면 여자 피겨 스케이팅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여자 피겨 스케이팅에서 좀 안타까운 일이 이번에 있었죠. 근대 올림픽 정신이 뭐냐면 공정한 경쟁을 통한 우회 증진이라고 하는 제가 글귀를 봤습니다. 공정한 경쟁.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때 상호 이해가 가능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세계 평화와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 이게 이제 올림픽 정신이죠. 그런데 이 여자 피겨 스케이팅에서 발리 에바라고 하는 그 어린 선수가 공정한 경쟁이 아닌 금지 약물을 복용했다는, 그리고 그것이 밝혀졌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16살이에요. 만으로 15살인가요? 물론 이 어린 선수가 혼자 이것을 결정을 하고 실행하지는 못했다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지시를 했거나 누군가의 협력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악한 일에도 협력이라는 선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발각된 걸 알고 경기하는 거 장면 보셨죠? 그 어린 선수가 높이 회전하면서 점프를 해서 하나 착지를 했는데 그만 몇 번, 3번 이상이나 엉덩방아를 찍게 되었죠. 그래서 메달도 따지 못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16세, 이 어린 소녀가 도핑 선수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얻게 된 거죠. 이렇게 악은 푸른 채소와 같은 겁니다. 금방 쇠잔해진다는 거죠. 종합해 본다면 우리는 악을 주목하고 악행하는 사람을 주목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신다.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 악에 대해서 무관심하신가? 두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렇게 악은 선에서 기대어 살아가고 또 금세 시들어버리는 그런 속성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관심하게 느껴진다. 하나님께서 무관심하게 지켜보고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더 이상 이제 악을 주목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2절에서 먼저 나누었던 것처럼 악이 선에 대해서 대등한 관계가 아니며 악은 푸른 채소와 같이 금방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말씀합니다. 3절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기서 의뢰하라는 그런 말씀은 신뢰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이 더 크시고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이제 악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 바로 그러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악한 자를 바라보거나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떤가요? 막 기쁘고 즐거운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악이나 악한 것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 마음도 좁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도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괜히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 불편한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일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견에 동조하지 않게 되면 엄한 사람과 또 이렇게 막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도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악한 자들을 묵상하지 말고 쳐다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시지만 동시에 주님을 보게 되면 기뻐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보게 되면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새벽 기도회 때 잠깐 나눈 그런 내용이지만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 기쁨이 있는 겁니다. 천국의 주인이시며 천국의 실제이시며 천국 그 자체이신 주님으로부터 기쁨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내가 악을 바라보며 분노하고 있을 때는 내 안에 기쁨이
없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였는데 그 상황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비로소 내 안에 기쁨이 스며들면서 천국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나중에 죽어도 천국에 가지만 천국은 이미 내 마음 안에부터 벌써 시작된 겁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악한 자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악으로 일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믿는 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바라볼 때 참된 기쁨을 얻게 하신다는 바로 그 말씀이지요. 그러니 악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천국을 경험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일에서도 오히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으며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악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럼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걸로 종결되면 됩니다. 아, 그래.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악을 주목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되면 참된 기쁨이 천국의 실제가 이제 이 안에부터 임한다. 라고 하면 이제 오늘 말씀이 끝나는 거예요. 종결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니 지금 1절 내용을 거의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니 왜 이걸 다시 이렇게 좀 반복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좀 전에 악한 자들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겠다 결심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지만 여기서도 지금 다시 악한 자를 바라보고 불평하지 말며 참고 기다리라고 또 이야기하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그만큼 이게 실행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고 기다리라는 것.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의도인지 한번 8절을 보십시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적지 않은 충격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계속 분을 품고 불평하고 있으면 우리도 그들처럼 악인이며 악을 만드는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쪽에 서 있으면서 악인들에 대해서 분을 품고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어느새 우리도 악한 자가 되면서 악한 자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C.S. 루이스의 피고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소 제목이 어떤 거냐면 품기 힘든 문제적 인간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소 제목인데요. 조금 길지만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점은 두 가지 점에서 우리와 차이가 있으시다. 첫째로 당신 가정이나 직장의 구성원들이 정도 차이만 있을 뿐 죄다 까다롭다거나 다루기 힘들다는 것이다. 하나님도 당신처럼 보고 계시지만 그분이 그 가정이나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보시는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 하나 더 있다. 당신은 절대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다름 아닌 당신 자신이다. 이 사실을 자각하면 지혜가 한 걸음 더 비약한다. 당신이나 그들이나 돕긴 객긴이고 당신의 성격에서 분명 치명적 결점이 있다. 하나님은 모든 등장인물을 보시지만 나는 나만 빼고 본다. 이제 하나님과 나의 시점에 두 가지 차이점 중에 두 번째이다. 그분은 그 문제적 인간들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신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랑하신다.
함께 살지도 않으시면서 그게 뭐가 어려운가라고 말하지 말라. 그분도 그들과 함께 사신다. 그분은 그들 밖에만 아니라 안에도 계신다. 그들의 모든 악한 생각과 앙심, 시기, 교만과 탐욕과 허영심 따위가 그분의 진득하고 간절한 사랑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우리 마음보다 그분의 마음을 더 슬프게 한다. 이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우리는 더 성장한다. 즉 문제적 그 인간을 더 사랑해야 하고 자신도 그와 다를 바 없는 부류의 사람임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의 결점을 늘 생각하는 것이 병적이라면 타인에 대한 결점을 늘 생각하는 것도 병적인 쾌락이다. 우리가 통제해야 할 것은 타인의 결점을 생각하는 것이다. 뼈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적 인간이 나도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 이제 어느덧 그림을 소개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십시오. 오늘 두 개의 그림이 있죠. 왼쪽에 있는 그림 한번 먼저 보십시오. 도미니코 기를란다요라고 하는 그런 화가가 그린 작품입니다. 제목은 최후의 만찬이죠. 1480년 작품. 잘 한번 보셨으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한번 작품을 보십시오. 이 사실 오른쪽에 있는 작품은 원본은 아닙니다. 원본은 거의 훼손됐는데요. 이제 복원작인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죠. 이것은 이제 조금 전에 기를란다요가 그린 그런 작품보다 한 15년 정도 뒤에 그려진 작품입니다. 왜 같은 제목의 이런 그림을 제가 두 개씩이나 주보에 실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시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 기를란다요 작품은 당시 많은 화가들과 동일한 구도로 그린 작품입니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중앙에 계시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왼쪽의 양옆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등을 보이는 한 사람이 있어요. 등을 보이는 한 사람. 이 사람은 제자들과 지금 반대, 그러니까 제자들 그룹과 반대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누구일까요? 아, 네. 가룟 유다 맞습니다. 유다예요. 유다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악한 자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을 다른 제자들과 반대편에 그린 겁니다. 구분지어 놓으려고. 악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선한 사람들과. 자, 그렇다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다빈치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왼쪽 기를란다요 작품처럼 등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 유다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유다를 찾을 수 있겠어요? 설명해 주기 전에는 찾기 어려울 겁니다. 다빈치는 지금 유다를 반대편에 세우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지금 제자들의 그룹에 지금 이 유다를 섞어 놓았어요. 여러분, 이 작품이 위대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을 구분해서 악인이라고 규정을 짓죠. 그래서 항상 그를 반대편에 두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악해. 항상 규정을 짓고 내 반대쪽에 세워두는 거죠. 그 사람은 절대 안 돼. 바로 문제적 그 인간이라고 우리는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빈치가 그린 이 그림은 유다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은 거예요. 그도 동일한 인간이라고 하는
같은 선상에 둔 겁니다. 인간을 보는 이해가 그만큼 넓어진 거죠. 깊어진 거죠. 별다를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이 위대한 것이 바로 이 부분에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다빈치가 유다를 제자들의 그룹에 옮긴 것처럼 우리 역시도 문제적 그 인간을 사실은 내 편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이제 비로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바로 그 인간이 왜 그렇게 변하지 않는지, 그리고 그 인간을 왜 아직까지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지 조금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도 바로 그러한 문제적 인간이라는 이 사실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악을 행하는 자들과 그 악에 대해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이유 중에서 첫 번째, 아까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악은 선에 기대어 살고 또 금세 시들어버린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무관심하지만,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역시도 악인과 별다를 바가 없어서 바로 그러한 우리도 문제적 인간이기에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다빈치가 그린 그림처럼 유다를 우리 쪽으로 옮길 수 있고 옮겨야 합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그 문제적 그 인간을 우리도 내 편으로 옮겨 넣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옮겨 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보고 하나님께서 악인을 쓸어버리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의 자리를 옮긴 겁니다. 유다가 제자 그룹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러면 자세히 보십시오. 악인을 찾을 수 있어요? 악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주님 편에 있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비로소 11절을 이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11절 보니까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땅, 또 화평한 심령,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유다가 있었던 땅은 어떻게 돼 있어요? 비어 있게 된 겁니다. 유다가 차지하고 있던 그 땅은 비어 있게 된 거예요. 이제 비로소 그곳에서 주님과 우리가 성대한 춤을 출 수 있게 되는 그런 공간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렇게 싫었던 곳,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던 곳, 버린 땅이었던 곳이 이제 우리의 땅이 된 겁니다. 더 넓어진 땅이 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악인과 악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분노가 남아있다면 잠잠히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타인을 바라볼 수 있으며 우리 마음의 땅이 넓어진다는 말씀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